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절은 보통 7월 첫 주나 혹은 둘째 주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봄 농사에 대한 감사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2019년도 하반기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반년간의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모든 면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전혀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재난이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서 겨우 숨만 쉬는, 자기의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는 그러한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논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욥의 불행과 원인을 분석하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통, 그 사람들이 고통 그 자체만 놓고 부르짖었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겠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은 더 불행해 보이고 인간의 슬픔은 더 슬퍼지며 인간의 비극은 더 비참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이 땅은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낮에 수고하며 일했던 사람들이 낮이 지나서 황혼이 깃드는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잠자리에 청합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쉼과 회복을 주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밤은 인간에게 어두움과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몸을 움츠리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 되면 그 밤을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악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무서운 음모들이 밤에 침상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는 언제나 낮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집니다. 직장을 잃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사업이 곤두박질 칩니다. 자녀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셉니다.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인생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밤, 피하고 싶은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상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쁜 뜻을 다 이해할 수도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밤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어두운 밤을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겨우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조금 숨통이 튀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힙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며 도망자가 되며 무명의 40년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존재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 나라와 안팎을 떠돌아다니며 방랑자의 생활, 쫓기는 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큰 그릇으로 사용되도록 선택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은 대개 인생의 밤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며 단련된 분들입니다. 원광석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을 때 비로소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도 바로 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저 피로 물든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바로 밤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것이었다면 한평생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최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방법 역시 밤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깊은 밤을 허락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35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만물이 고요하게 잠든 밤, 나홀로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과 상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생각, 우리 힘으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시설이 많지 않아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러 올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부모님께 묻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땅에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펌프 속에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가서 한 바가지에 물을 받아서 펌프에 물을 부어주면 물이 올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이내 그 물이 힘차게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가지 물을 부어 주셔야 비로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맞고 고문당하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왜 말을 맞아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 마음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그 고통과 만신창이가 된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 부르게 하셨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특별합니다. 형통할 때 부르는 노래는 감미롭지만 밤에 부르는 노래는 영혼을 울립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고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부르는 노래, 실패를 했을 때 부르는 노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부르는 노래, 앞길이 막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르는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캄캄한 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필화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필화가란 손과 다리가 마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김준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과대학 건축과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갔는데 군 생활을 하다가 그만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척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추를 크게 다치게 되어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식사는 물론 다른 모든 일들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심장을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눈을 떴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며 병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이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서 의사들이 양쪽 손을 묶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멀쩡하게 사지를 움직였는데 어느 날 손발을 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분은 무척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20대 이 젊은 나이에 사지를 쓸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어떤 말로도 이해될 수 없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까?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연과 분노와 절망 가운데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여자 전도사님이 병원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간절한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 굳어졌던, 다쳤던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죽고 싶었고 절망하고 싶었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고 감사가 생겼고 소망과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찾아와서 간호사 실습을 하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으니 사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셋째,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넷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 되어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지금 인당이라는 이름으로 붓을 입에 물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멘토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캄캄한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밤은 곧 지나가고 광명한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과 역경의 밤이 지나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밤을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고통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주님의 오묘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은총과 신비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